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간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바울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특정한 직업군,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라가 독립을 맞이했을 때에 기뻐했던 사람들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라가 일제 강점되었을 때 슬퍼하고 애통했고, 그리고 나라가 속히 일제로부터 독립하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독립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기뻐서 해방의 날에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나라의 권세를 누가 쥐었든 상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과 필요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던 사람이라면 해방이 되었지만 그런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거리로 뛰쳐나가서 만세를 부를 정도로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그런가 보다 했을 것이고, 또 이제는 상황이 변화되었으니 그 변화된 상황에 잘 적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제에 붙어서 동포들을 괴롭히던 사람들, 그들은 조국 해방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방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나라의 해방, 독립과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은 국치일에 슬퍼하고 애통했던 사람들이었고, 나라가 독립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사람들, 바로 나라를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 시기가 끝이 나고 바벨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말바쁘게 짓밟힌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성전은 무너진 채로, 성벽도 파괴된 채로 그렇게 황폐한 도시, 황폐한 고향을 바라보고 그들은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었으나 이제는, 바벨론으로 돌아온 그날 이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것이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복하실 그 예루살렘의 표상이 갓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1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될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갓난 아기에게 젖을 먹여서 그 어린아이에게 풍족함을 주고 만족함을 주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예루살렘이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어 고난을 겪은 갓난 아기 같은 백성들에게 풍족한 젖을 먹여 그들의 고난과 인내를 위로하고,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영광이 시내같이 흐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어머니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복을 받고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읍이 되기를 갈망하고 염원하는 사람들로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말바꾸에 짓밟힐 때는 애통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고 하늘만 쳐다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도 단순히 마음으로만 느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동참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성경의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삶과 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히 그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허물어진 성전을 새로 짓고 파괴되어진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했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성전을 새로 짓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특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일을 방해하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짓다가는 결국 방해자가 많아서 성전에 토대만 놓고 공사가 오랜 동안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적의 침략이 곧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50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곳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리키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총칭하여 부를 때에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아,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겐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윤리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이어야 하고 그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함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성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선택함으로
내가 바르게 선택한 것일까? 내가 이 선택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를 선택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근심하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미워하기까지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함 때문에 자기를 비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여 살든지 삶에서 지치고 그리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공고한 삶을 삽니다. 세상 속에서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런 공고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또 반대로 넘어졌을 때에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다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또 그러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목자와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옆에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걸 경험하고 위로받고 만족함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이루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어머니 같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여전히 죄인이고 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나름의 문제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제하는 일로 사람들을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들이 제 나름의 문제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결해 가면,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결해 나가면 그 문제는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문제 없어서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있는 교회였지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했던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12사도들이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7집사를 세웠습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우리말로 하면 권세와 권리를 나누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리 가르쳤으니 사도들은 그 일을 수행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부흥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다메섹의 성도들이 바울을 밤에 몰래 다메섹 성 밖으로 도망가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를 고향 다소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분명 교회에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대처함으로써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교우들의 믿음이 정진되어져 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회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 마음을 모아서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문제들,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어려움은 우리에겐 시련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곳이 우리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다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요,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가 부족할 때에 교회를 붙잡아서 교회가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사 교회를 교회되게 해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교회가 성장할 때나 시련을 겪을 때나, 교회가 평안할 때나 혼란스러울 때나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외면하지 말고 어려움에 동참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때에 변화된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변화 속에 구경꾼이 아니라 변화 속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역사 속에 동참해서 교회와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힘들 때에 함께 눈물 흘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져 갈 때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변화된 교회와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재직회 때에 교회 건물 3개동을 리모델링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총 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건물 가운데 3개를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4개 동 전부를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으나 한꺼번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당회의 판단에 따라서 식당과 화장실은 차후에 하기로 좀 연기해 놓고 일단 3개 동만 먼저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소망관이라고 하는 저 쉼터, 에셀관의 쉼터와 유치부를 틀어서 리모델링해서 주일에는 교우들의 모임과 친교의 장소로 하고 주중에는 지역민들에게 오픈해서 지역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함께 회의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 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지금의 목양실과 사무실로 옮겨서 우리 배들관 전체를 교육관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하는 아동부, 1층은 유치부와 청년부, 2층은 청소년부, 그렇게 건물 전체를 교육관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목양실과 교육자실은 지금 목사님 사택 1층에 엘림관 1층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에 있는 교육관과 그리고 쉼터의 외벽을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공사한 지가 오래되어서 누수되는 곳도 있고 또 벽에서 떨어지는 도장된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첨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면 혹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위험한 요소도 있어서 완전히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공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 일입니다. 누구 한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 일이고 그러니 곧 나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공사하는 이유는 어머니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머니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교회의 변화에 온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 속에 온 교우들이 마음으로 힘을 다해 함께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를 하면 걱정하는 것이 재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죠. 집을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돈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전 헌금으로
교회가 저축된 돈은 예상하는 공사비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돈을 빌린다고 하니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축을 할 때에 교우들에게 자 작정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그 작정된 헌금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공사할 때는 작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감동이 와서 작정하시면 그거 역시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작정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꼭 하나 새로운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사를 앞에 두고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회복시키는 마음으로 11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다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을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을 드리지 않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책망하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내 믿음을 바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12조를 한다면 이 리모델링 하는 재정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 채무는 다 갚게 될 것이고 채무만 갚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일에 우리가 그저 알아서 하겠지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그저 교회 외형만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그리고 공사를 진행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누구 한 사람 마음에 불편함 없이 이 일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